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하게 오신 분도 계시고 다 여러분들이 발걸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총 장수는 1189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의 총 절수는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에 장수는 1189장으로 되어 있고 한 절 한 절마다 그 절수가 총 31,173개의 절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성경은 수많은 장과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좀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이 있죠. 그냥 평상시에 읽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 구절을 대할 때 마음이 큰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구절을 통하여서 단어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받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형광펜으로 칠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어들 가운데서도 구원과 부활, 재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여호와의 일에 다 이루었다. 그런 단어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탁 부닥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과 단어들을 좋아하십니까? 저 역시 성경 속의 많은 구절과 단어들을 참 좋아하고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동행이란 단어예요. 저는 이 동행이란 단어가 너무나 좋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구약 창세기 5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5장과 역대상 1장에 잠깐 그 이름만 나와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이 에녹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왜 이 에녹을 대할 때마다 왜 부럽고 왜 사모가 되는지 왜 은혜가 되는지 하냐면은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되고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에녹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죽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불순종의 불신앙의 사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자이고 창조이신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마음이 아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이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앞에 보시면은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고 셋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셋 믿음의 가문의 가운데 에녹이 그 셋의 족보의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죠. 에녹은 경건한 시 셋 자손의 족보에 들어 야렛의 아들로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에 대하여 비록 짧게 기록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그 특징을 보면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의 삶을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56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평범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었어요. 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나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거나 에레미야나 누구처럼 어떤 대단한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은 그런 평범한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직장 다니며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러한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특별히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런 어려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그리고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겁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뭐라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이에요. 여러분 특별하게만 어떤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특별하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언제까지요? 끝까지 오랫동안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300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중간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엔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어떤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끝나니까 사울의 삶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또 역시 여러분 이 사울왕뿐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맨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지혜와 권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점점점 세상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악함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일평생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가 회개해야 된다, 나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이 나눠지고 비참한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낙오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고 쟁기를 갖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물론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동행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되고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범하지만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 연합된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눠지지 않고 분리됨이 없이 완전히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연합이라는 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맨 처음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맨 처음에 가면은 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나눠지고 하나님과 그런 교통이 나눠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엔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다가 자꾸만 부인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한자로 같을 동 행할 행입니다. 같을 동 행할 행. 길을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항상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로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나오는 동행하며라는 이 히브리어는 와이트 할레크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동행한다, 동행하며. 이 와이트 할레크라는 것은 그리고 그가 가다, 행하였다, 생활하였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이 와이트 할레크는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되면은 어떻게 사용되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함께 간다는 그런 뜻이 바로 동행하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 하시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라 하시면 빨리 갈 수 있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이 불편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맨 처음에는 내 뜻을 갖다 그걸 갖다가 포기할 수 없는데 자꾸만 깊은 교제가 일어날수록 내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 것이 불편한 걸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300년 동안 평생 동안 동행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누구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누군가와 누가와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누구와 동행하는 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기꾼과 여러분 동행하고 사기꾼과 사귀다 보면 자기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악함과 세상이 아니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처음엔 그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순종하다 가면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한다는 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식이라는 건.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렵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식이란 건 뭐냐면, 야, 저 사람 저기 있네? 인식하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있다는 걸. 근데 의식이란 건 뭐냐면, 근데 저 사람이 자꾸만 나를 쳐다보니까 신경이 쓰이네?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에서 날 쳐다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그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가 이 공간에 공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죠? 근데 의식하지는 않잖아요. 아, 숨을 쉬면서 공기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 공기가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의식은 하지 못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식은 하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갖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인식은 있는데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걸 날마다 의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자꾸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1년 동안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과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의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일과가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또 아침 먹고 책풀 드리고 수업 듣고 또 기도골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또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게 여러분 일상생활이에요. 1년 동안. 근데 기숙사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1학년이 2명이고 2학년이 1명이고 3학년이 1명이에요. 3학년, 2학년, 3학년 선배 1명씩, 그리고 1학년은 2명씩 지내는 그런 생활인데, 저랑 같이 생활했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1학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30년 전인 일인데도 기억이 아직도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그 전도사님은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으신 30대 후반 전도사님이었거든요. 1학년. 늦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리를 저셨어요. 다리를 굉장히 불편해서 장애를 가지시고 계단을 오를 때나 항상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근데 맨 처음에 그걸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좀 친해지다 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다리에 사고가 나서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도 있는데 사례비를 못 받아요. 생활하는 게 없어요. 교우 등록금은 어떻게 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식권을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3끼를 먹거나 2끼를 먹는데 그분은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여러분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많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래서 제가 식권을 드리면은 괜찮아요. 저는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안 먹은 거를. 근데도 식권을 절대로 사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학교가 금요일날 끝나면 4시간이나 걸려서 강원도 산골에 사역지가 있어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강원도 산골에 그 4시간이나 걸려서 그 작은 교회에, 산골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의 성도가 80대가 넘으신 어르신 할머니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 2분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시간 걸려서 불편한 몸으로 가는데, 여러분 할머니 2분 계시고 어떨 때는 한 분만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사역하는데 교회에서 사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립이 못 받아요. 한 분도 없어요. 가난해요.
몸이 불편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가서 또 사역하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저녁에.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은 항상 얼굴이 환하세요. 행복하시고 너무나 밝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너무나 가난하고 생활비도 없어서 그렇게 힘든데, 그리고 그렇게 강원도 산골에 4시간이나 걸려서 그곳에서 그 할머니들, 항상 주무시는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는데, 근데 뭐가 도대체 저 전도사님 기쁠까?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행복하세요? 도대체 뭐가 좋으셔서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저 같은 힘든 사람도,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희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그 전도사님이 항상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저에게 좀 귀뜸을 해주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한대요. 세수를 할 때도 세다다 보면은 딱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눈, 코, 입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아 주님, 오늘 뭐 입을까요? 윗두리는 뭐 입을까요? 바지는 뭐 입을까요? 제가 알거든요. 윗두리가 없어요. 바지도 없어요. 가난하셔서. 근데도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윗두리 뭐 입을까요? 바지 뭐 입을까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밥을 먹는데, 아이고 주님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먹고 싶었던 반찬이 나오네요. 잘 먹겠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아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셨네요. 이 고난 뒤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예배 때에만, 기도할 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곁에 계셔서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따라하려고, 아 주님 감사해요. 근데 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여러분, 훈련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은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그 모습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함께 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의식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혼자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의식이 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생각되어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는, 가장 내가 기쁠 때 가장 좋아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하면서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이 에녹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선택을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우선순위와 인식되는 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 주시는가 그것을 믿고 항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과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좀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기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식이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걸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면은 참 저한테 허전한 것 같고 그것이 참 힘든 것 같지만 근데 왠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근데 그러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싫으면 나도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 선택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 된다. 너는 내 기쁨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야, 나 정말 기쁘다. 내가 너를 보고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셔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건데 이 데려가신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가져가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에녹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곁에 두시고 싶은, 옆에 곁에 두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을 맛보게 해주셔요.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이 지옥 같아요. 많은 것을 누려도 어떤 상황에 살아도 우리 마음에 그 허무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끊임없이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여러분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걱정과 근심으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임하셔서 통치하시면요, 그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에녹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다윗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런 환경과 상황, 문제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늘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가정 걱정, 교회 걱정, 수많은 걱정들이 저를 지배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안전함과 감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항상 기쁜 길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평범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녀를 낳고 생활한다는 건 평범하지만 일상생활, 여기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문제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함으로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가득 참으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인식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정말 가는 길이 항상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천만이 우리를 둘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